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더러워져 버린 피조물,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더러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다. 얼마나 큰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피조물인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모욕을 느끼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져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자존심 상한 그것 그대로 못 있어요. 그런데 조물주가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인간들에게 뺨까지 맞았잖아요. 침뱉음 당한 것도 엄청난 모욕인데 조물주가 피조물 손에 뺨을 맞았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침뱉음도 잠잠히 당하시고 뺨 맞음도 잠잠히 당하시고,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 채찍에 쇠조각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온몸을 맞았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든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잠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니까 몸도 저절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상태고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는 일, 이 조물주를 만나게 해주는 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만나게 해주는 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일,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를 만나게 해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분의 심정을 알 수도 없고 이 귀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들어오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풀어서 들려주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기록된 거잖아요. 그냥 말씀 그냥 글자상으로 말씀 두 글자인데 그냥 말씀 그 말씀이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감아채냐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진짜 딱 감아채야 되잖아.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새 인생이 되는 거라. 사람도 새 사람이 되고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도 끝났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예배 시간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세상 일과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언젠가는 다시 올 거예요. 그 말씀이 눈으로 보게끔 오실 거예요, 다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반드시 오실 건데 그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느냐, 이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아직도 문제의 답도 몰라요. 답이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 전해주는 일, 이 일 하다가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각자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